우리 성경은요, 신약이고요, 히브리서를 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우리 어디 보고 있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고 있어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동일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찾으면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주영아, 혹시 전사님 설교 제목 혹시 봤니? 봤어? 뭐였었어? 근데 책박기기야? 뭔지 알아 이거? 전사님 어떤 밈을 이용한 건데? 네. 뭔지 알아? 뭔 거 같아? 몰라. 외모 최애 개그 책입니다. 그걸 이용해갖고 역동적 신앙 최애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우리 신영이는 저번 주에 와서 잘 알겠지만은 오늘은 진정한 신앙이 뭔지, 이 신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오늘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총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총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자,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혹시 신영아 기억나는 거 있어? 이루는 거랑 아니면 이루어질 거. 이루어진 거랑 이루어질 거. 이루어진 거랑 이루어질 거. 맞아요. 맞아. 박수. 맞아. 정답. 이루어질 거랑 이루어진 것. 자, 다시 말해서 계시된 말씀이 있고 계시될 말씀이 있어요. 주영아, 이해가 가? 계시된 말씀이 있고 그 후에 계시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계시된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성경이에요. 자, 그 다음 계시될 말씀은 뭘까? 계시된 말씀은 성경인데 후에 계시될 말씀은 뭐냐는 거지. 이거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주영아, 계시된 말씀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계시될 말씀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야? 대화하는 거야. 대화하는 거. 이 2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존쌤이 얘기해 줄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인 성경과 계시될 말씀인 이 기도는 결론적으로 따로 떨어질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성경을 많이 읽지만 기도는 하지 않아.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야. 나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성경은 읽지 않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둘은 따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로 떨어질 수 없어.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야. 아니, 전사님, 성경과 말씀, 기도는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뭔가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로 확인을 해야 돼? 기도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기도를 막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뭐로 확인을 해야 돼? 주영아?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만 읽어. 성경만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경만 읽게 되면 머리가 차가워집니다. 마음이 차가워지고요.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차가워진다 무슨 말일까? 남을 정죄하게 돼. 너 왜 말씀 안 읽어?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너 왜 이딴 식으로 살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만 읽으면. 그런 말 많이 들어봤지? 머리만 커진다.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 말씀만 읽는다는 거. 게다가 기도만 한다. 기도만 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말씀 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무당짓거리가 되는 거예요. 무당짓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귀신이 나한테 얘기하는 건지 누가 얘기하는 건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만 갖고 가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거지.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기도와 말씀이 동시에 일어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목사님이 예를 들어 갖고 신앙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 주영아? 말씀과 기도가 뭐 하는 삶? 같이 가는 삶이라고 얘기하면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이것만큼 완벽한 정의가 어디 있어?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삶, 더 추가하자면 전도도 같이 가는 삶 갈 수 있는데 오늘은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할 거고. 근데요, 이 신앙이라는 것과 이 역동적인 신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차이는 또 뭐냐면 이 신앙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지킬 수 있어. 하려면 할 수 있어. 저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는데요,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실천하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지킨다 라고 얘기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여기에 뭐가 또 들어가야 또 내가 신앙생활을 잘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를 또 두 개로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그냥 신앙이랑 역동적인 신앙이랑. 오늘 제목과 같이 역동적 신앙, 책같이 역동적인 신앙이랑 그냥 신앙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과정이 내 능력과 내 노력만 들어가서 실천만 하는 신앙생활은, 그래 신앙생활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신앙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역동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역동적인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있고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적혀져 있는 글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은 단순 글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역동적인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 역동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기도로 삶에 뭐를 얻는 삶이다? 활력을 얻는 삶이다. 활력.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는데 내 삶에 평안이 없고 활력이 없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실천만 할 뿐이야. 숙제하듯이.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내 삶에 변화가 없다? 활력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활력이 뭡니까? 살아갈 수 있는 힘이잖아. 살아갈 수 있는 힘.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기대하면서 사는 삶이 이 활력을 얻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한테 있냐는 거죠. 이 김예성한테 있냐는 거지. 이 활력을 얻어야만 역동적인 신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잘 나와, 예배도 잘 드려, 기도도 잘해, 전도도 잘해, 말씀도 잘 읽습니다. 근데 내 삶에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어. 역동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자, 읽을게요, 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뭐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13절의 하반에 보면은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역동적인 신앙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기도로 내 삶에 점검과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검과 회심. 주영아, 뭐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점검과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2절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것 자체가 무슨 말이라면 두 글자 점검이라는 뜻이에요. 점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근데 만약에 내가 말씀은 읽어, 하나님과 대화는 해, 근데 내 삶에 점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역동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점검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은 읽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삶에 뭐가 부족한지 점검이 되지 않는다면 역동적인 신앙생활, 즉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거든. 그분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야? 회심한다는 뜻이야.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읽고 하나님께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 삶 속에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회심이란 게 뭐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까지가 회심이에요. 죄는 깨닫고 그대로 있으면 회개라고 할 수 없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평 들어가느냐? 이게 회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두 가지를 합치면 뭐야? 내 삶 속에서 점검과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은 뭔가 우리보다 신앙이 더 대단하시나? 아니에요. 뭔가 더 많이 알고 있긴 하겠지. 신학적으로 전도사님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지. 근데 점검과 회심이 일어나는 삶이랑 점검과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삶이랑은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삶을 점검해야 돼. 아니, 점검이 일어나야 돼.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의 점검과 회심이 막 일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고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어렵진 않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역동적인 신앙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에 뭐를 얻는 거라고, 주영아? 활력을 너무 잘한다. 너무 기억 잘한다. 삶의 활력을 얻는 거예요. 삶의 활력. 주영이가 교회를 다녀, 말씀은 읽어, 하나님과 기도는 해. 근데 내 삶에 그렇게 막 도움되는지는 모르겠어. 활력이 막 솟아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역동적인 신앙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기도로 뭐와 뭐가 일어나는 삶이다? 점검과 회심이 일어나는 삶이다.
신영아 기억나지? 점검과 회심이 일어나는 삶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 교회는 다녀, 말씀은 읽어, 기도는 해. 근데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 그러면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라는 종교, 그냥 타 종교랑 다르지 않은 종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해하는 종교로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유일신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슨 종교일까? 체험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체험하는 종교.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모든 기관으로 체험하는 거야.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고 강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도사님 삶과 전도사님 모든 요소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기대되고 또 그래 했었으면 좋겠다는, 나도 그렇고 체험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여러분, 예리한 칼이 내 몸속에 들어와 봐. 반응이 우리가 어떻겠어? 그냥 머리로만 칼이 내 뱃속에 들어왔구나 라고 하겠어? 아니면 막 이러겠어? 뭐겠어요 여러분? 후자에 더 가깝겠죠? 네. 여러분 몸속에 칼이 들어오는데 칼이 들어왔구나, 나쁘지 않은걸? 이러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까지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군, 나쁘지 않은데, 이러지 않는다고. 뭐가 이러다는 거야. 내 삶 속에서. 그 전도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머리에서 이해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요소와 내 삶 속으로 100% 체험하는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머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확 체험이 되십니까? 아멘. 난 아멘이야. 집사님도 아멘이시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전능하신 그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되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은. 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바운드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품속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은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을 품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머리로 이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 뭘로 체험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인 기도로, 대화로. 그 말씀은 예리한 칼도 같다고 했어요. 그 칼이 이렇게 들어오면 반응이 어때야 된다고? 주영아? 이래야 되는 거야. 시키지는 않겠어. 시키지는 않겠어. 전사위만 할게.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이? 와! 이렇게 되는 거야. 허리 조심, 허리 조심. 뒤로 진짜 넘어질 뻔했어요. 허리 조심하세요. 이렇게 돼야 돼.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집사님과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아멘. 체험이 되기 때문에. 체험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어도 그냥 뭐 숙제고 기도를 해도 그냥 뭐 해오는 습관대로 거기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무슨 날일 것 같아요? 오늘은 12월 첫째 주에 대림절이라는 날이에요. 대림절. 대림절이라고 들어봤어요? 신영아? 대림절 들어봤어? 들어봤어? 뭔 거 같아? 대림절이? 잘 모르겠어? 힌트가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에 있어. 뭔 거 같아? 자, 이 대림절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탄생을 또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이곳에 태어나셔가지고 사역하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그러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하고 크리스마스 이브랑 굉장히 많이 관련이 돼 있죠.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인데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만 이해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 그냥 뭐 오늘은 대림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뭐 기념하고 기다리는 그런 날이구나,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 대림절과 또 여러 절기를 통해서, 성탄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셨다고? 무악! 이런 체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체험이 돼야 돼. 이 매번 체험이 됐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체험이 매번 되지 못해서 넘어질 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함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뭔가 신비로운 느낌 이런 체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로 은혜를 받고, 요게 체험이라는 거죠. 요게 체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우리 신영이와 준영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두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전도사님에게만 하나님께서 준영이, 신영이 나 너무 사랑한다 이 말 들으면 소용이 없잖아. 사실 개인적으로 그 음성을 들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랑한다, 너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이렇게 또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그 음성을 기도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대림절 기간, 또 후에 올 또 성탄절과 또 전야제, 그 절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